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한복음 16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게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다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집안을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사회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에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인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함께 느끼며 그들의 마음에 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세미나를 기획해서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자가 되어서 안대를 가린 사람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눈을 가린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제가 잡은 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손을 꼭 잡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옷가지까지도 이렇게 붙잡고 안대를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의 눈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나가게 될, 겪게 될 그 상황들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먼저는 용기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예요. 눈을 가렸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손을 잡고 옷가지를 잡고 팔짱을 끼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용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대한 용기,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고자 하는 그 필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용기 있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살아가 보자 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 영원히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전국에서 수능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때 뉴스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선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학생이 갈 만한 곳을 돌아다녔는데 다행스럽게 그 학생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를 발견한 곳은 다리 위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그를 발견했고 그 학생은 무사히 다리 위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길을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괜찮다,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자라고 용기 있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눈만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연 그 사람이 앞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기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뜰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회와 가정을 주신 것은 이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지와 용기를 부여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가 살아가는 삶을 함께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 안에 그늘져 버린 그 그늘 아래서 그가 묵묵히 견뎌야 될 그 앞날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저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가 겪어나가야 될 그 사회의 그늘은 그의 삶에 내리우진 큰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 안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과 침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문제는 단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두운 장벽 넘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단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사회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의 용기의 눈을 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부여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관점의 변화를 주님은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눈도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 그 소명이 있어. 너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 너를 얽어매고 있는 그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다 보며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담대한 용기와 격려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이 빛이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 어둠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의 삶을,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의 어둠, 마음의 어둠은 그를 사로잡아서 비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어둠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능 시험 앞에서 다리 위로 올라갔던 그 한 수험생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상황에서는 앞을 향해서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폐해진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삶이 변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 안에 드리워진 어둠의 구름을, 그 장막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은 요새 인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도에 가면 3,500년 동안 내려온 카스트 제도라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3,500년간 그 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이 법이. 이 법은 가장 높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가장 낮은 계급까지 4계급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선이 되어서 서로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 안에 들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 그들은 삶에 아무런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직업도 그들의 삶을 연명하기 위한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한 가지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을 통해서 삶을 연명해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이 몇 년간 지속됐다고요? 3,500년간. 수많은 시대가 왔고 사람이 왔고 그 시대가 30년이라고 봤을 때 100번이 넘는 시대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삶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의 기독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불가촉 천민 사이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3,500년 동안이나 내려온 문화의 짐을 뒤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그들의 고통이 부셔져 내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희망의 빛을 부여해 주시는 구원의 기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사회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그려진 영혼의 눈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장벽이 무너지는 분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롭던 그 교회 안에 그로 인해서 부서짐이 무너짐이 시작했는데 그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무너져야 되느냐? 우리는 200년간, 2000년간, 그리고 4000년간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제도를 깨버리는 걸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가정 안에도 부서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마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당신들이 우리 출교시켜서 쫓아내서 우리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할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회가 전복되고 가정이 전복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다시 읽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창세 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은 이곳에만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그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시 전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만, 우리의 사회만, 우리의 가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온 세계를 뒤엎으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삶을 뒤엎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곁에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곁에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붙들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을 밝혀내고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시 뒤엎어서 재창조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사건의 한가운데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자로, 용기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온 창조 세계가 다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손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한 사람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구나. 그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곳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첫 번째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날, 월요일날 입대를 하면 수요일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락 없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요. 어두운 밤에. 그러면 그 찬양만으로 처음 예배 나온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군대라고 하는 그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다보며 어머니 생각나고 자기가 이제 살아갈 캄캄한 보이지 않는 군 생활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살아가고 싶은 용기를 또 얻어서 눈물이 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삶에도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사모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기 안 적혀도 되는 말씀인데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눈이 뜬다는 거예요. 나 안 돼, 나 피폐해, 나 못하겠어 주저앉은 그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스스로 어둠의 장박을 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건한 삶,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리고 온 피조물 가운데 그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경건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